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969쪽입니다.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망해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칭호가 세 가지 붙어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입니다. 먼저 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아돈입니다.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뜻이고요. 만군의 여호와는 천군 천사를 거느린 통치자, 사령관으로서의 여호와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능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강력한 군주, 용사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칭호의 특징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를 보복하리라,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칭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내 원수가 누구이냐 하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 원수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서 원수가 이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원수, 대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아군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아군이 아니라 사실상 적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컴퓨터에 보면 그 바이러스가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바이러스 먹으면 그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 파일은 사실은 컴퓨터를 움직이게 하는데 기여되었던 파일이지만 바이러스가 먹고 나면 그때부터는 제거 대상입니다. 무조건 그거는 치료하고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도구로 쓰임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맞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표현대로 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는 방법이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작업을 해서 불순물들을 전부 제거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일반적으로 재련할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은을 재련하듯 이스라엘을 재련하시고 그 안에서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전부 제거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멸망시키겠다가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해서 쓸만한 상태로 만드시겠다라는 뜻입니다.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회복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회복의 절차를 보면 재판관과 모사들을 본래의 자리에 돌려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관과 모사는 사회의 기본적인 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공정함을 가지고 있어야 할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지금도 보면 여러분 우리 사회의 법조인들이 모든 영역에 다 포진해 있고 그들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우리 일상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 나라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힘을 발휘하려면 법적인 문제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결국에는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그 일들이 정리되게 돼 있죠. 그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 나라가 무너져 내리면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공정함이 제일 먼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도 재판관과 모사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서 법을 먼저 회복해 놓고 그 안에서 건강한 성읍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건강한 성읍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이스라엘에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반역자 또 패역한 공동체로 간주하시고 적으로 간주하시며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런데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들을 전부 제거하십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판관과 모사들, 즉 지도자들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고 그들이 바로 서면 그들을 통하여 건강한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구속하십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뭔가를 지불하고 나서 그 사람을 죄 없다라고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 절차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방식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가를 미리 깨달으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 그 일에 맞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당연히 이 땅을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매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말씀 속에 녹여두셨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가 아니면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깨닫고 의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구속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